악기 하나가 더해졌는데 풍성하죠. 예.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와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모든 것이 기회이고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뭐냐?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큰 응답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담은 셋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 맞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가장 깊게 누린 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만큼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셋들의 응답을 이루어 갔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봤는데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요, 일승이라 일승. 배구 이제 대표팀 이제 배구 이야기거든요. 봤습니까? 그 마냥 꼴찌하는 배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 선수들 다 팔고, 그래서 구단주도 바뀌고, 이제 감독을 한 명 불러왔는데 이 감독도 별로 뭐 그러잖아요. 그 마음도 없어. 그냥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그를 쭉 치르는 동안에 1승만 올리라는 거라. 한 번만 이기라는 거야. 한 번만 이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구팀 그렇잖아요. 한 번만 이기는 게 쉬운 것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 다를까. 다 졌어. 다 지고 마지막 딱 한 경기가 남았는데 이제 그 경기가 누구하고의 경기냐면 전체가 한 번도 지지 않는 팀하고 다 진 팀하고 붙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안 졌다니까 이 팀은. 그리고 이 팀은 한 번도 못 이겨서 그 두 팀이 붙어가지고 이제 배구하는 마지막 경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 감독으로 온 그 사람의 중요한 철학이 있잖아요. 선수들 여러분 안 될 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대부분 감독은 뭘 보냐라면요,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야. 너는 이거 못하니까 안 돼. 너는 이거 못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뭐 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 이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와가지고요, 자세히 선수들을 경기하는 것들을 보고 뭘 찾느냐? 이 선수만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되는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밀려났는데 요것 때문에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꼬집어가 이거를 세워주니까 선수들이 힘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잘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탁 앉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요, 하나가 딱 돼가지고 마지막 경기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1승을 딱 차지했어요. 감독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알면은 달라질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를 알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첫 번째요. 우리가 뭘 할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이유를 발견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멘. 자,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발전되고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재앙 속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냥 세상을 봤을 때는요, 껍데기는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를 알고 들어가니까 세상은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 땅이요,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상을 진짜 보고 현실을 진짜 보고 현장을 진짜 보세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딱 공중무쇠 잡은 자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예배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의 자녀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60장 2절에 설명합니다.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똑같이 표현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워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가, 어디서 불러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에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하였다. 2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니까 소망이 좀 잘 생깁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하나님이 이 재앙 만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뭘 주셨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떠난 창조의 질서를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노와 재앙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빛으로 임하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창조의 축복들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태초의 모습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습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조의 빛이 임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살아나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려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이 복도 알고 이 땅에 주시는 축복 다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서 가장 첫 번째 뭘 회복시키냐? 창조의 빛으로 근원적인 응답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의 빛이 임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는 참 베드로가 잘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베드로가요, 그 무식하던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어떻게 나를 고백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왕 같은 뭐라고? 제사장이라.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요? 선전할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고 선지자의 응답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와, 그렇구나. 저는 진짜 나를 찾았을 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모로부터 안 되는 것만 각인이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라날 때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렇죠? 칭찬받은 게 많아요? 야단맞은 게 많아요? 야단맞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안 되고 너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렇죠? 저는 그게 난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나는 별 인생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굳이 뭐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제 각인된 나였어요. 아무도 네가 누구다라고 정말로 딱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뭘 찾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았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멘.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전할 자구나.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야 나는 땅끝까지 정인될 사람이구나.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치를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여야 돼. 일의 배도. 그렇죠. 일의 배도.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내 능력 없는 것처럼 일의 배도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빛과 영광의 빛과 생명의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잊어본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서 어디다 보냈습니까? 빛의 자녀로 불러가지고 여러분 어디다 보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죠. 다시 어디 안으로? 세상으로 보냈어요. 빛의 자녀로 불러가지고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맞죠?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완전한 저주와 재앙을 깨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자로 불러줘서 다시 어디로 보냈느냐? 세상으로 보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이 속에 있었어. 저주와 재앙과 진노 속에 있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세상의 삶은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상이다. 저는 제 예입니다. 예전에 이 재앙 속에 있을 때는요, 이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보고, 우리 아버님, 우리 가족 보고, 아이고, 집이 왜 저래? 이랬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풍지방산 났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이랬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무능하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왜 저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집 가정, 내 현장 보고 늘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주님을 믿고 이 응답을 내가 진짜 확인하니까요, 눈이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재앙 만난 우리의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제가 예전에는요, 아버지 막 안 되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진짜입니다. 아버님께 탁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지. 아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겠나. 아버지가 워낙 무능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게요, 전부 다 뭐가 되어지느냐? 이유가 되더라고. 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유가 되는구나.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이 어마어마한 이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은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뭘 설명했느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니, 제자들 보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렇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뭐라고? 소망이야. 그래서 이 땅의 끝밖에 모르는 이 속에 있는 진노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천성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맞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됐어요. 제자들을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이미 세상의 저주와 재앙은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은요, 이거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봅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올 한 해 여러분 세 군데에 딱 임하도록 기도해라.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의 환경이 문제고 어려움이고 전부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 버리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왜 저래?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뭐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묶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배경도 전부 기준이 이 땅이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찾고 승리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택한 제자들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의 기적도 베풀고 많이 했지만은 3년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키가요 뭐가 있느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바꿀 것을 설명한 거예요. 바꿀 것을.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요 어디밖에 모르느냐? 이 땅의 것밖에 몰라. 깨끗해야 잘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깨끗해야 뭐 하는 거야?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3년 동안 뭘 했느냐? 야, 너는 하나님의 신분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야. 저 천국이 네 능력이야. 요걸 싹 바꿔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잘 바꾸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끝밖에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육신을 정말로 이기려고 하면요 육신의 것은 안 됩니다. 뭘로 이겨야 되느냐?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육신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걸 누려야 뭘 초월하느냐?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 요게 율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 야, 네 주의를 지켜야지. 네 거룩해야지. 네 뭐 11조 잘해야 되지. 뭐 해야지. 전부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요, 이 율법을 육신의 힘으로 여러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여러분 율법은 아는데 육신적인 걸 가지고 율법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내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는 육신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현장. 우리는 또 세상에 들어가면요 자꾸 뭐에 묶이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보이는 사람 때문에 속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속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버려요. 우리는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을 이길 비밀을 주셨는데 뭐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이걸 소유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실제로 누리는데 그렇잖아요.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제일 걸림돌 뭐겠습니까? 나 구원받은 하나님이 잤는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걸 내가 누리면 다 되는데 뭐 때문에 제일 못 누리는지 압니까? 가장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렸던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했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갈라디아서에 고백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내 자신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이걸 잘 누리려고 뭐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말은 육신 속에 있던 내 체질,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있던 내 체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걸림돌이 될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걸림돌이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뭐 하는 겁니까? 올 한 해 가장 요거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내게 임재하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면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달이 됩니다. 어디 안으로?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누가 뭐래도 갑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가장 첫 번째 어디가 살아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전달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미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는 오래된 문제가 내려왔어요. 그게 가문의 영적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오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흐름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후대가 그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 모든 가정의 오래된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뭐 하도록?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생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업의 목표는 달라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업이 뭐가 되도록 요 마음을 담으세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에 간다. 만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라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는 여러분이 가는 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이 내 업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면요 희한하게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응답 누렸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그렇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과정이고 도구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노예인데 최고 노예가 되었어요. 감옥으로 갔는데 똑같아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의 도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를 대구에 살게 하셨다. 당연하죠. 우리는 대구 보고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인동에 살았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상인동 보고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는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이 지역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구역을 두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의 땅으로 주셨구나. 그러면 이 구역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진짜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되죠. 마음을 그렇게 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많이 못 누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현장이 내게 마음에 안 담기면요, 그렇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내 현장이구나, 맞잖아요. 그걸 진짜 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저 앞에 이제 우리 두 친구가 경대 다니잖아요. 오늘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경대 들어가는데, 저는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이 시골 촌놈이 대학을 가니까 대학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라. 그리고 제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보고 CC래요, CC. 그러면 CC가 원래는 캠퍼스 커플이거든. 나는 짝도 없는데, 내가 왜 CC냐 이러니까 너는 컨트리 클럽이라는 거라. 컨트리 클럽이 뭐냐? 시골 촌놈이라는 거라. 시골 촌놈은 맞지. 내가 저 포항에서 대구로 올라왔으니까. 근데요, 내가 들어갈 때 제 사명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영어 배우기 위해서, 그리 다 들어왔어요. 저는 들어갈 때 눈이 달랐어요. 하나님, 이 대학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 전달할 응답의 현장으로 보내셨다. 제가요, 들어가면서 이거 잡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학교 현장에 전달되어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겠습니다. 나중에는요,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다 같이 누렸어요. 나 때문에 복음 다 들었다니까요. 우리 교수님도 이 응답 받았어요. 제가 짧게 미국 갔지만 미국에 가면서 제가 도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그냥 조금 넓은 세계 보라고 보이는 게 아니구나. 저 선교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현장이 된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 들어갔다니까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배경은 저 흑암 배경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가지고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현장에 똑같이 요 문제들이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요거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오늘은 크게 흐름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살아나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맞죠? 작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이 세 가지 뜰을 이루는 작품의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꼭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현장에 임한 거거든요. 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고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근데 그 임한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마가다락과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문을 열었습니까? 15개 나라 순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15개 나라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 중에 이방인의 뜰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갈급한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세계복음할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복음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이게 돼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뜰, 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구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맞잖아요. 이 응답 가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치유의 뜰. 그 말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치유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게 목표가 안 되다니까요.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 올 한 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도 그렇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그러면 치유의 뜰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참 희한하죠. 바울은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첫 번째 어디냐.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그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세우는 데 쓰임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만이 응답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뜰이라.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전 밖에는요. 3가지 뜰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 성전의 축복입니다. 가장 넓은 곳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요.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뜰이 있었어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는요. 후대 살리는 뜰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뜰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가 아닙니다. 새 뜰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어지는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3가지를 가지고 계속 도전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자신은 바꿀 것만 잘 바꾸면 돼요. 자꾸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옛 생각 속에 있는 그 상처,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이걸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아세요. 바꿀 것만 잘 바꾸라. 여러분의 현장 딱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 찾을 것이 있어요. 불신자는 못 봅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만 보입니다. 뭐냐?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보입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보인다니까요. 저는 어디 가든지 찾습니다. 제가 군에 들어갔다.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그럼 여기에 간부도 있고 여기에 병사도 있고 여기에 예비된 자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건 나만 딱 찾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미래에는 세울 곳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미래는요. 뭘 세우느냐? 3가지 뜰을 세우는 응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미래는요. 새 뜰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세울 성전의 축복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요거 찾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영적인 것만 잘 바꾸면 돼요. 하도 우리는 육신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게 전도거든요. 요것만 잘 찾아버리면 현장 문 다 열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작품이 될 겁니다. 새 뜰을 이루는 작품. 이거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해의 방향이다. 그래서 아무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새 뜰의 축복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전달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작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1:1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업과 하나님 나이가 있는 지역의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미래는 새뜰을 이룰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 가지고 올 한 해의 모든 여정을 인도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이 없어 멸망 속에 있습니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망하는데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묶여있는데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을 밟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망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 임하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빛이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서 나밖에 모르고 이 땅에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밖에 몰라서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영적인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현장임을 알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현장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참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신 새뜰의 응답이 이제 나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이 올 수 있는 뜰들로, 모든 만민을 치유하는 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뜰로, 그래서 새뜰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꿔야 될 것을 바꾸게 하옵소서. 찾아야 될 것을 찾게 하옵소서. 세워야 될 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며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의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담은 새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우리의 미래에 새뜰의 축복이 임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보니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